선교 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선교 합숙과 선교 대회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요. 70 제자, 그리고 70 지역, 그리고 70 종교, 또 하나가요 70 나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진행이 되어졌거든요. 이거를 이제 6강의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풀어갔는데, 선교 합숙에는 요 중심으로 메시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대회는 이 중심 안에서 이 세 가지를 메시지를 같이 나눴어요. 왜 그러냐? 이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70제자, 다시 얘기를 하면 뭐냐면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낸 사람이면 된다. 우리가 후대를 복음화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으로 결론 나게 만들면 돼요. 요런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 바로 70 제자들이 또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70이라는 숫자가 딱 70이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제자들을 계속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오바댜 한 사람을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하나 그들이 키움받고 세워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요, 한 명의 제자를 통해서,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많은 후대들이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70 제자를 남기고 갔거든요. 많이도 안 남겼어요. 이들을 어떻게 해요? 딱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복음의 남은 자. 복음 때문에 남은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야, 이분들은 복음 때문에 남은 것이다. 정목사 얼굴 보고서 남은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인줄 그런 것 때문에 남은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남았다. 아멘이신가요? 바로 이 복음에 남은 자, 요 70 제자, 요런 사람이 무엇을 하냐? 지역을 바꿔가는 겁니다. 70군데 지역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지역을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바꾸는데 뭘 가지고 바꿀까요? 내 힘으로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대 1강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 바로 남는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지 남을 수 있거든요. 힘이 없으면 못 남아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힘이 딱 떨어지잖아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요, 주위에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드리고 막 하는데 힘이 없으면 그냥 지쳐버리는 겁니다. 다운돼요. 저도 이제 며칠 정도 이제 선교 합숙 갔다 오고 나서 조금 제가 지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 3일 정도가 우울했어요.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거기 힘이 빠지는 가운데 또 애들이 나한테 공격을 하는데, 물론 내가 공격거리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우울해지더라고요. 진짜 내가 참 여러 가지 말은 표현을 못하겠어요. 두 아이가 있어가지고 말을, 랩런트가 있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다운되더라고요. 힘이 없으니까요, 지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딱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70 종족, 다시 얘기하면 완전히 복음 없는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종족 있잖아요.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리냐? 복음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들의 문화를 바꿔주는 겁니다.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로써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설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보여지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 드린 선교사님 계속 류목사님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계속 가까이 있는 살라 목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지역의 모슬렘 지역의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받고, 잘 보세요. 복음을 가지고요. 복음 안에서 딱 힘을 얻고요. 자기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 지역으로 간 거예요. 지역에 가니까요. 그 가문은 어떠냐면은 완전히 뭐죠? 모슬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슬렘 가문인데 자기 아들이 복음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적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가문의 족보에서 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죽이려고 해요. 이들은 무섭습니다. 모슬렘은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완전히 이 모슬렘을 떠나버리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문에서 떠나서 다른 데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곳곳에 어떻게 하면 그 종족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누구죠? 박건환 선교사님이라고요. 그 어디죠? 파라과이인가요? 그쪽에 오지로 들어가 가지고요. 완전히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거기 가면요. 죽음을 당하고 아니면 거기서 판판이 깨지는데요. 이 선교사님이요. 이 두 가지 가지고 딱 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지역에 뭐가 바뀐다?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문화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거기다가 복음을 남기는 거죠. 남을 자. 거기에 딱 남게 되는 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또 오라는 거예요. 계속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대로 계속 세워지면요. 나라가 바뀐다니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까 류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그 후대가요.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살라 목사가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와, 렘넌트가 몇 명이냐? 렘넌트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에요. 렘넌트만. 모슬렘 지역에. 그 후대들이야 살아나는 거죠. 로마 복음화를 어떻게 했느냐? 후대를 통해서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1선교 한국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바로 후대들이 어렸을 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바꿔간 거예요. 후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대에게 이 복음을 남기는 거죠. 남길 자. 이게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번 이제 선교 합숙 선교 대회 전체 메시지의 방향입니다.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바로 세우고 내가 이 한 사람이 되어지자.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요. 오늘 서론에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마음으로 해라.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우리 그러면 성도인들이 이렇게 되면 돼요. 뭐죠? 남은 자 아까 얘기했죠? 복음입니다. 딱 난 복음 때문에 남는다. 난 복음 때문에 이 가정에 남는다. 난 복음 때문에 이 지역에 남는다. 난 복음 때문에 이 교회에 남는다. 우리 교회에 남는다. 딱 이런 중심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해요? 난 복음 때문에 이 가정에 난 있을 거야. 난 복음 때문에 이 지역에 있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순례자.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갈등이 오거나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나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난 그 길을 계속한다. 순례자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이 없어요.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 걸림돌이 있거나 막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가는 겁니다, 그냥. 돌아서 가든 뒤로 가든 어떻게 넘어서 가든 어떻게 쓰든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정복자. 완전히 그 현장의 후대들을, 그 모든 것을요 바꿔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흑암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 3, 7 할 수 있는 응답들을 여기서 누리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서론에 나온 내용이죠. 이건 이제 전체적인 오늘 요 서론의 내용은 선교 합숙 선교대회 때 메시지 내용들입니다. 바로 영적 뭐라고요? 영적 핵심 안 들으시네요. 예? 영적 플랫폼, 영적 파수망. 마스크를 써가지고 안 들리는 거죠, 제가. 그쵸? 예. 영적 안테나. 이거 가지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빛을 바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딱 가지고 인도받는다. 어떤 거는 이제 좀 잘 못 알아듣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번 정도는 듣고 이 흐름 속에서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 메시지를 그게 그거였구나, 그게 이 말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인도 받으시면 되겠고, 5월 달이죠.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대체적으로 어린이날로 이렇게 보냈고, 오늘은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그래 어버이날인데 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선교대회도 같이 겸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어버이날인데 꽃이라도 이렇게 좀 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미리 생각을 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걸 제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구루하고 이래가 이렇게 꽃을 딱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제 눈이 어디로 갈까요? 선교사하고 얘기하시면서도 내 눈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저 꽃 저거 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저하고 우리 정상열 목사님하고 이렇게 드리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보면 근데 이제 정상열 목사에게 좀 죄송하고, 저도 뭐 안 받아도 돼. 그래서 이제 두 분에게 딱 드렸죠. 그래 아무튼. 참 마음이 참 예쁘더라고요. 두 렘넌트가 구루하고 이래 참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참 기쁘더라고요. 5월달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정 가문 보고만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가문 보고만 해야 돼요. 이게 세계 보고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가문의 흑암을 꺾는 것만으로도 세계복음화 돼요. 가문의 저주를 꺾는 것만으로도 세계복음화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문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그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희 가문에 저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 제가 뭐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랬던 목회자의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도 받잖아요. 우리 가문에 목사가 나올 수 있는 가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문 딱 모이면 우리 가문에 목사가 나왔어 막 이러거든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한 후대가
완전히 어떻게 해서 목회자로 되어졌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올 수 없는 가문이거든요. 가문의 흑암이 꺾이면 어떻게 되냐? 그 속에 목회자도 나오고요, 전도자도 나오고요, 저물어 시대 살릴 주역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문의 흑암만 꺾어도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메시지 잘 참고하시고 마음에 담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후대들 또한 정말로 말씀 속에서 내가 인도받아야 될 비밀들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메시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나라, 우리 랩런트들도 꼭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말 그대로 세상 나라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 나라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죠. 왜? 육신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요, 먹고 사는데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먹고 사는 거에 모든 내용들이, 그 모든 내용들이요, 먹고 사는 거하고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기다 초점 맞춰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즐기는 거. 그러면서 또 어떡하냐?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관계를 많이 갖잖아요. 관계를 딱 끊고 살면은 그런 사람들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 관계를 갖잖아요. 부부, 그리고 또한 자녀, 그리고 또 친구, 이성,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을 형성하면서 사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먹고 사는 데다가 우리가 방향 맞추면 인도 받고 가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 문제가 오고요, 갈등이 오고요, 관계를 잘 가지면 되겠는데 계속 시험거리들이 오고요, 어려움들이 온단 말이죠. 나와 상관없이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고 힘든 일들이 오는데 감당이 안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참으면 해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하죠. 계속 문제가 오는데요. 육신의 질병도 오고요, 그래 또한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도 오고요, 또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현실이지만 근데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또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게 뭐냐? 사단의 나라예요. 보여지는 이 현실, 우리가 눈으로만 보여지지만 이 보여지는 우리의 세상의 현실을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다 장악해버렸다니까요. 움직인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요, 계속 움직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고요, 우리 정말로 가정을 공격하고요, 가문을 공격하고요, 우리 지역과 그랬던 모든 것을 다 공격합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바로 이 사단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공중권세를 다 잡고요, 어떡하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되어지고요, 어떻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바로 이 세상을 미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 사단이요, 보이지 않게 우리 가문, 전통, 문화 속에다가 뭐를 심겨놓냐면 이걸 심겨놓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딱 심겨 넣는 거예요. 우리 가문 속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 그리고 또한 모든 문화 속에다가 이걸 다 심겨놨다니까요. 이게 뭐죠? 무속, 점술, 우상. 이걸 가지고요, 심겨가지고 계속 이 흑암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모든 것을 다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문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요새는요, 어떡하냐? 문화를 가지고 우상을 심겨놓는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게임하는 거에 보면요, 다 거기에 우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점술, 그리고 또 무속 귀신들이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괴물들, 뭐 이상한 것들이 다 집어넣어서 이거에 계속 어떻게 하면은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전통이라는 것, 우리 가문의 전통, 가문에 흐르는 그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떠나지 못해서 계속 거기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 결국에 이 사단이 뭘 하죠? 다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정 파괴시키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되고요. 부부 간의 대화 안 되고요. 그리고 또한 어떡하냐? 사회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줘서 계속 무너뜨리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나라가 있죠. 그게 무슨 나라요? 예?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어떡하냐? 모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어떡하냐? 정복하고 다스리고 바꿔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의 대단한 인물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쏟아 부으셨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가문의 흑암과 어둠, 저주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제 옆으로 안 와요. 왜? 다 컸다고 안 와요. 그리고 나하고 삐지면 이제 안 와요. 근데 예전에는요, 3명이 무서우면 나한테 와. 내 옆에서 자는 거예요. 하는 소리.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빠 옆에서 자면 편안하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영권이 있거든요. 아멘이 없으시네. 진짜 아멘 없으시네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18절. 맞나요? 에덴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나를 통하여 에덴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여기에 사로잡혀 있고 여기에 속지 말고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요,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는 세상을 향한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현실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죠? 계속 우리의 현실은 무엇이 오냐? 문제와 갈등이 끊임이 없습니다. 가정을 예를 들자면 끊임없이 가정에 문제 오고요, 갈등 와요. 갈등 없는 집 없어요. 다 갈등이 온다니까요. 저희 집도 갈등이 있어요. 문제 온다니까요. 크고 작은 차이일 뿐이지 다 문제가 있어요.
그 현실을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이걸 봐야 됩니다. 사실을 봐야 돼요. 그게 뭐죠? 왜 문제와 갈등과 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까요? 힘든 일들이 올까요? 계속 여러 가지 분쟁과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자꾸만 이용당할까요? 간단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힘이 없어서 갈등이 오고요. 힘이 없어서 문제 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그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힘이 없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사실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 정확하게 진실을 봐야 됩니다. 진실이 뭐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 없으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복음 없으니까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거기에 속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 잡힌다니까요. 아이들이 왜 잠을 못 자느냐? 밤에 무서우니까. 왜 무섭느냐? 복음이 희미하고 힘이 없으면 계속 사단은 그걸 공격한다니까요. 그리고 또한요, 부모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계속 우울해지고 다운되고 지치고 계속 여러 가지가 갈등이 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 간의 갈등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복음이 희미하면 그 속으로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진실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뭐를 봐야 된다고요? 주보에 다 나와요. 뭐라고 적었죠?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다시 얘기를 하면 복음이 없는 복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조차도 없는 겁니다.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실, 영적인 문제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솔직하게요,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절대 우리가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실제로요, 내 자신이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문제 갈등 계속 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온다니까. 왜? 사단은 알거든. 그것만 딱 공격하면 이 사람 무너지고, 이 사람이 흔들리고, 이 사람이 절대 복음 안 전할 걸 알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복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이 복음을 계속 선포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는 사단과 모든 흑암은 내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자꾸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되어진 존재이다. 그리고 했더니요, 우리 가정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나에게 가장 문제를 주는 사람, 그 문제를 주는 꺼리들에게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오후에는요, 이 흥분해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흥분이 돼요.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의 분별인데 무슨 분별이라고요? 예? 영적 분별입니다. 목소리 톤을 조금 낮춰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내가 정말 이 복음에 오직 여기에다 방향 맞추고 있느냐, 오직 복음이 맞냐, 나는 오직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있냐, 복음이 문제되지 않지 않냐, 오직 유일성.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재창조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선포만 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날마다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24 해야 됩니다. 24라는 게 뭐냐면 내 삶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면 돼. 그래,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돼.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야. 이것이 내 삶이 돼버리면 돼요. 좀 힘들어도 오직 복음이면 돼. 이해되시나요? 잘 보세요. 마약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마약을 환자들은 24시간 마약을 할까요? 안 그렇거든요. 마약을 한 번만 하고 매일같이 한 번만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약을 하지 않는데도 어떡하냐면 24시간 마약 생각해요. 삶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약만 생각하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마약만 생각하면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약할 걸 생각하니까. 마약만 생각하면 뭔가가 자기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게 24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가 있어서 또 그런데 예를 든다면 게임도 그런 겁니다. 게임만 생각하면 게임을 24시간 하지 않아요, 애들이. 근데요, 게임을 24시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3시간, 4시간, 뭐 기르면 한 6시간 해요. 5시간.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 게임만 생각하면 행복해. 그 시간만 되면 게임을 할 걸 생각하니까 막 흥분이 돼, 기대가 돼. 뭐가 된 거죠? 게임 24. 뭔지 아시겠죠? 저는요, 또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은 안 그런데 책을 좋아해요. 책만 생각하면 아무튼 24입니다. 이게 24예요. 내가 복음만 생각하면 행복해져. 내가 힘들 때마다 복음을 내가 생각하는데, 오직 복음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게 내 안에 힘이 생겨. 24입니다. 이게 되면 뭐가 되죠? 25는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요, 내 안에서 되어지면, 마약 환자를 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 마약을 딱 하면요, 막 자기 없는 능력들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알코올 중독자들 아시죠? 알코올을 안 먹었을 때는요, 계속 이 술을 계속 그리워해요. 그러다가 술 한번 딱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예? 자기 그 능력이요, 배가 돼버리고 몇 배가 됩니다. 막 골골골골 한 사람이요, 술이 딱 들어가잖아요? 와,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셨어요,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잘 못 보셨구나. 술만 들어가면 이 사람이 싹 벗긴다니까요. 돌변한다니까요. 복음으로 24 하는데 내 안에 뭐가 되느냐? 복음이 딱 들어가는데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능력은 마약 환자의 능력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 알코올 중독자, 그랬던 마약 중독자, 이 사람들이요, 왜 마약을 안 하면 안 되고 왜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게임을 왜 안 하면 안 되느냐? 이거를 하면 할수록요, 뭐가 되면 내 머릿속에 도파민이라는 게 막 형성이 된대요. 근데 정상적인 수치를 넘어선대요, 이거를. 이 도파민이 막 활성이 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막 활성화되어지면, 그 흥분 상태가 되면요, 그 흥분보다 더 약한 것이 주어지면은 그것이 흥분이 안 된대요. 뭔지 아시겠죠? 예? 근데 그 중에 가장 최고가 뭐냐? 마약이랍니다. 마약은요,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요 정상 수치 500배래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감히 다른 것으로는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약 환자의 이 도파민이 혈서되는 것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들어가는데요 치유가 된다니까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요 마약 환자의 그 마약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요 이게요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것이 내 안에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증거가 당연히 따라오겠죠. 우리는 항상 이 증거만을 항상 붙잡고 기도하는데 증거는요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되면 돼요. 오직 복음이면 된다. 이게 내 삶이 되어버리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재창조해 가신다. 이것이 내 삶이 딱 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거는 따라오겠죠.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도전입니다. 무엇을 도전하느냐? 5월 한 달 가뭄 보고만을 놓고 무엇을 하냐면 개인 캠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캠프 무슨 말이죠? 자꾸 나를 무엇을 한다고요? 복음화 시키는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화 시킬까요?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 아니면 류 목사님 메시지 원색적인 메시지 있죠. 계속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옛날 메시지 들으면 막 악센트가 강하고 막 사투리도 그래가지고 막 듣기 싫다고 그러고 너무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좋아요. 계속 들어요. 저는 자꾸 나를 복음화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개인 복음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가뭄 캠프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가문은요 흑암이 꺾여야지만 돼요. 가문의 역사는 이 고질적인 이 사단이 뿌려놓은 이 뿌리가 뽑혀야지만 됩니다. 안 뽑히면은 절대로 안 돼요. 저번에 이제 어떤 분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기 이제 이렇게 화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묘가 있거든요. 제 아내하고 이제 지금은 거의 못 갔는데 한 20일 지금 22년 23년 됐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제가 26살 때인가 27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몇 년 전에 갔는데요. 이 잡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하냐? 한 10년 전이죠. 그 잡초를 뽑아내는데 이게 뽑아도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그 산소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다 드러냈어요. 흙을. 왜? 그래가지고 새로운 흙으로 이렇게 덮었거든요. 근데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갔는데 뭐가 났을까요? 잡초가 났어요. 근데 그 잡초가 어떤 잡초냐? 에? 다 뽑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잡초가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던 그 잡초가 또 나왔어요. 와, 그게요. 진짜로 야, 이 잡초가 독하더라고요. 안 뽑혀요. 이게 안 뽑히고요. 다 뽑은 것 같은데 또 나온다니까요. 안에 깊숙하게 그 뿌리가 하나가 있나 봐요.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우리 가문에 이 흑암이요 10년 20년으로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수백 년에 걸쳐서 온 거예요. 우리 가문에요. 이게 쉽게 뽑힐 것 같으세요? 계속 우리가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흑암을 뽑아내 버려야 돼요. 이거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
또 무슨 캠프를 하느냐? 현장 캠프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살려야 되냐? 현장 캠프를 통해서 살리는 겁니다. 어떡하냐? 계속 무엇을 하냐면 전도하입니다. 뭐냐? 계속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마음에 다진 것이 있어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6개월 정도 잡았어요. 시간만 나면은 이 지역에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한 이제 지역 이렇게 지금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한 10군데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을 한 9군데 잡아놨어요. 그것을 이제 일주일에 내가 한 지역, 한 대학을 계속 한다. 현장을 계속 밟는다. 그래서 계속 복음 선포하고 기도한다. 무엇 나올 때까지? 이거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는 응답 속에 있고 성령 안에서 정말로 참된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